이번 주 우리는 계속해서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3번의 이 말씀은 리키 아코스타 가끔씩 말씀 잘하시는 행제님이죠. 리키 아코스타 행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방해 주셨고, 서두이 행제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씀했는 거죠. 15절 말씀,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두 방면을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생명의 풍성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교회가 하락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의 하락을 위한 치료제로서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는 교회가 하락될 때의 치료제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견고하지 않다면 교회는 하락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 3번에서는 신성한 경륜을 완결하기 위하여 진리로 조성되고 진리의 길에 절대적이고 진리의 확산에 절대적이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숫자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러한 정의를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우리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조성되어야 되고 또한 진리의 길에 대하여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확산에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 중점을 하나씩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풍성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조성하시어 교회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지속적으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바로 삼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가졌던 그분의 뜻이요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진리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2번이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진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진리로 조성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회복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기둥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 주님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이 모든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진리로 조성되어진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풍성들을 누리고 참 좋아하고 정말 그들은 기뻐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조성되지 않았다면 정말 그들이 누린 것들이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간간히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실행은 바로 진리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조성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그 요소, 삼위일 하나님의 그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 존재가 유기적인 삼위일 하나님의 그 요소로 조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고한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질 적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바울행전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서 제시한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인 이 사역의 말씀 안에 이러한 진리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조성하고 진리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이해력의 문제와도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의 영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를 보아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디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성경의 각 주에 있는 말씀을 찬찬하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각 주는 그 성경 말씀에 이러한 진리의 기둥을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이러한 진리가 견고하게 또 깊이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랍스타디와 회복력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가장 회복의 신학의 이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신약의 결론의 책을 추천합니다. 신약의 결론의 책은 거기에 7 항목의 큰 진리의 이러한 항목들을 체계적이고 잘 이렇게 말씀해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성령에 대하여, 믿는 이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러한 큰 뼈대의 7 진리의
큰 기둥이 신약의 결론에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깊이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 안에서 진리가 견고하게 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나옵니다. 그 성벽은 바로 어떤 것을 성과 밖에 있는 것을 분별하고 또한 성벽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신성한 풍성의 권익들,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하여 해방된 이 풍성들, 이 완성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벽이 될 때에 그 말씀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으로 이러한 신성한 풍성들의 모든 진리의 항목들이 우리 안에 조성됨으로 성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바울의 사도의 부담은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관하여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참된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참된 것, 참된 이 진리의 지식들, 이러한 온전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 이것은 우리 안에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밖에 있는 객관적인 이러한 진리의 많은 항목들이 우리 안으로 주관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광경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죠. 이러한 객관적인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영적인 시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사진기는 우리죠. 사진기가 그 광경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투과될 때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영이죠. 그 영을 통하여 사진기 속으로, 사진기 안에 있는 필름만으로 그 광경이 찰칵하면서 그 광경이 바로 찍혀지는 것이죠. 이 찰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필름이 뭡니까?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서 찰칵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때에 우리에게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 객관적인 이러한 진리의 항목들이 우리 안에서 조성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배우고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3절에서 진리를 사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생명은 주님께 그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조성의 문제에 올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명해내고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로 20세기 동안 수많은 이러한 회복의 밝은 빛들을 통하여 진리의 항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진리의 완성된 안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것들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찬찬하게 이 말씀을 믿음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읽어 들어와서 조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추구할 때에 표면 위에서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추구할 때에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그냥 겉만 싹 읽고 오늘의 양식의 말씀만 싹 이렇게 듣고 그냥 아침봉했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각 줄을 찾아가면서 또 라이프 스터디에 이러한 해석되고 이러한 우리에게 분배된 이러한 생명의 자양분을 함께 먹으면서 또한 시간이 된다면 관주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안에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깊은 것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이죠. 로마서 3번을 한번 선포하죠.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신성한 진리의 길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진리로 조성될 뿐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길에 대하여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조성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진리의 기둥들로 남아있다면 교회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는 자매들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든 자매님들이 진리를 추구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고 진리를 정말 말해낸다면 교회 안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길에 대하여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길이라 할 때 베드로 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진리의 길은 바로 신약 내용의 실제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정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부러지거나 치우치는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의 길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길입니다. 많은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동역자들과 수많은 많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근데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길에 속한 사람을, 그 길, 이것이 뭡니까? 진리의 길에 속한 사람.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 길이라는 것은 바로 네 가지 방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주를 자세히 보시면 네 가지 방면이 있고 그 각 주의 내용이 오늘 우리 개요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방면이 무엇인가?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에 대한 첫 번째 방면이고, 두 번째 방면은 그 길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방면은 그 길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누려서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박해받으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것이 세 번째 그 길의 방면입니다. 네 번째는 이 길은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건축되어서 예수님의 정글을 짊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길이죠.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건축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정글을 짊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여기에 여러분의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진리의 길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취한다면 우리의 혼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정결케 된다는 이 의미는 바로 그 영께서 우리 존재 안에 계속적으로 분배함으로 이 거룩의 영이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우리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그 본성과 하나 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하는 것, 죄들의 정결케 하는 이러한 밖의 행위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내재적인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로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존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진리에 순종하여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특별히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정말 우리의 생각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를 추구해야지.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내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쩌면 1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러한 결심을 까먹어 버립니다. 작심 하루입니다. 3일도 안 가죠. 작심 3일처럼 이런 진리를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한다는 이 베드로 형제님의 말씀은 상당히 형제님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대는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와서 말씀에 우리의 혼을 순종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지점까지 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신성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까지 우리가 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길에 우리가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이죠. 로마서 4번을 한번 선포하죠.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진리의 확산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진리의 확산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길을 가고 또한 진리가 확산되는데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정말 높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복음도 귀한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회복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진리가 가득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온 땅에 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은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오늘 주의 회복 안에서 회복의 복음이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28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송가 731장 말씀인데 그 보면은 만세반석 여시여 나를 감추어 주시네 주가 흘린 피와 물 이중 죄를 해결해 내 죄 씻어 주시고 죄의 권능 벗게 해 만세반석 여시여 나를 감춰주시네 주가 흘린 피와 물 이중죄를 해결해 내 죄 씻어 주시고 죄의 권능 받게 해. 아멘. 이제 목소리가 많이 회복되었죠. 이 찬송은 복음 찬송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께 불러주고 이 찬송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세반석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흘린 피와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와 물의 의미가 우리의 이중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이중죄가 무엇입니까?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밖에 있는 죄의 행위를 씻어주고 또한 물은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죄의 권능을 벗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러한 복음 진리에 이러한 피와 물에 대한 이중죄의 해결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그럴 때에 그가 이제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면
다시금 이 찬송가를 함께 불러서 정말 이러한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땅에 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오늘 731장에 있는 이 복음 찬송의 1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다 숙지해서 이 찬송으로 복음을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진리를 적용하고 또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가장 높은 진리, 완성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 진리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소개하고 확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개요의 F번을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시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이끌어 올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따르면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천년 왕국 때에 이러한 복음의 때에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